소크라테스적 성찰,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표지를 보니까 그 소크라테스가 했던 명언으로 알려진 말입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 상당히 과격한 표현인데 또 그것이 참 큰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성찰이라는 걸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자기의 마음을 살피고 반성하고 점검하는 삶의 자세,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저는 이제 신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상담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담을 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 분을 기다릴 때, 어떨 때는 뭐 이제 막 이제 좀 길어지고 해서 기다릴 그 여가도 없이 바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한 5분이라도 만약에 그런 결혈이 생기면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분에게 전해준 이 조언이 이게 옳은 건가? 그 표현이 너무 과격하지 않았나? 너무 나 혼자 다 말한 건 아닌가? 이런 걸 짧게 이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그 다음 상담하는 그 성도님에게 반영이 되면 확실히 이게 성장하는 걸 또 달라진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막 엄청나게 큰 시간과 이런 게 아니라 문득문득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내 말 이거 지금 괜찮은 건가? 너무 과격한가? 또 그런가 하면 이제 하루 일과가 다 끝났을 때 저녁에 와서 잠깐 한번 자기를 돌아보고 하루를 점검하고, 저는 사실은 이제 저녁이 되면은 다 소진이 돼서 생각 자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예 자버리죠. 그 새벽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가장 맑은 정신으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제의 제 삶을 점검하는 거거든요. 아침에 뭐 했더라? 그 점심 먹고 이후에 그리고 또 집에 와서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을 깨닫게 해주세요. 어떨 때는 참 아플 때가 있고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또 어떨 때는 이렇게 같은 말이라도 지혜롭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루의 첫 시작이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성찰이거든요. 비슷한 책으로 소크라테스처럼 생각하는 법,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소개글에 보니까요, 그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소크라테스와 오후 한때를 보낼 수 있다면 자신의 기술을 다 내놓아도 좋다. 뭐 이건 이제 과장법이죠. 아니 이분이 뭐 아이폰을 만들고 그 앞에 또 맥북 또 무슨 또 저 노트북 막 어마어마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소크라테스하고 오후 한때를 보낼 수만 있다면 이 기술을 다 내놓겠다. 이런 생각을 이분이 하고 있는 게 계속적으로 발전을 이루게 만든 원동력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글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술의 최전선에 서 있던 스티브 잡스인데 왜 하필 소크라테스였을까? 아마 스티브 잡스가 진짜로 부러워한 것은 한 철학자의 지식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질문의 힘이었을 것이다. 또 그 다음 내용도 한번 보십시오. 소크라테스는 답을 남긴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남긴 사람이다. 좋은 질문은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을 바꾼다.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정보는 넘치고 조언은 사방에서 쏟아진다. 그런데 삶은 더 쉽게 흔들린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아직 오지 않는 미래를 먼저 앞당겨 두려워하고 감정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해석을 진실로 믿는다. 뭘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이 성찰은 질문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확신해가지고 나 이런 거야 이게 아니고,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전부 성찰하는 거거든요. 큐티가 뭡니까? 신앙 용어로 아시면 안 됩니다. 그냥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거, 이게 큐티 아닙니까? 어떤 분은 새벽에, 어떤 분은 저녁에, 어떤 분은 오후에 본인이 가장 적절한 시간을 정해가지고 하던 일상을 다 내려놓고 조용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꾸 이제 이 묵상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묵상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묵상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성경을 읽고 그 읽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강요에 의해 가지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상당히 왜곡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잘 키우려고 하는 게 어떨 때는 그게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우리 집만 해도 그래요. 그 어린애한테 맨날 성경 하루에 막 어떨 때는 또 그거 있잖아요. 1년에 1독하기 위해서 주중에 석 장, 주말에 5장. 그리고 성경 안 읽으면 밥도 먹지 마. 노 바이블, 노 브렉퍼스트. 이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 그러면 벌써 강요가 있어 가지고요. 그 어떨 때 보면은 이 처음 예수 믿은 분들이 훨씬 융통성이 있어요. 그런 부담으로 다가가질 않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 부담이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너무 분주한 시간 내려놓고 가만히 계시면요, 저는 가끔씩 그렇게 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이 이런 의미로 저런 의미로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움직이면 돼요. 하나님, 이 담임 목사로 저 이대로 괜찮습니까? 이게 얼마나 실존적인 질문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점점 이제 장성해 가는데 저는 참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 기도가 일방적으로 뭔가를 하나님께 통보하고, 그래서 아까 소크라테스는 답을 남긴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남긴 사람이다. 스티브 잡스가 한나절이라도 내가 이 소크라테스의 정신만 전수받을 수 있으면 내 모든 걸 다 내놓을 용의가 있다. 그 의미가 그가 가진 어떤 철학적인 깊이 몇 가지를 얻어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삶의 중심의 문제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구절 묵상이 이제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또 이게 이제 너무 익숙한 식상하는 재료가 될까봐 너무 마음이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한 구절 묵상도 하지 말고 묵상하세요. 그냥 이거 하는 게 너무 힘들면 가만히 계속 일어나가지고 TV 켜지 말고 뉴스 보기 전에, 그리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나가는 거, 이게 큐티고 이게 기도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의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찰하도록 주신 교과서예요. 성찰할 때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이 주신 교재입니다. 이게 이 성경을 매개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회개하는 그런 과정으로 삼게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을 왜 주십니까? 우리가 남의 나라 역사 알자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 원하는가, 내가 어떻게 교정받기를 원하는가. 왜? 죄성은 나라와 시대를 불문하고 똑같거든요. 이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 너무나 이기적인 자기중심성, 이런 원리는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도 바뀌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도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여러분 이게 죽은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다음 보세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또 성찰하는 그런 도구로 써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맥락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성찰을 원하시는가, 뭘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가, 뭘 우리가 다시 한번 꿈꾸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는 굉장히 선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금식이라는 걸 샘플로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식을
그들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 행위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니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이 금식의 문제만 한번 살펴보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보면 안식에 대한 문제를 지금 다루거든요. 이 금식을 가지고 그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그것에 대하여 이게 얼마나 잘못된지 아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거예요. 삶이 빠진 종교 행위, 마음이 담겨져 있는 종교 행위는 다 가짜다, 그 얘기예요.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예배,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기도, 그거 전부 다 가짜다. 여러분 그 식기도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식사기도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그 식사기도를 왜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모태신앙은 힘든 게 막 좀 학교 가는데 너 점심 먹기 전에 기도해? 꼭 기도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 식사기도가요 막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내가 부끄러워하진 않은데요, 어린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진짜 좀 창피하더라고요. 다 밥 먹는데 혼자 이러고 있기가 너무 창피해요. 근데 진짜 제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 맨날 이렇게 기도하고, 근데 정말 하나님이 부끄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게 이제 좀 창피한 거예요. 그냥 눈 감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그리고 또 부작용이 기도하고 나면은 이것들이 맛있는 반찬 다 가져가고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식사기도가 요즘에는 제가 다시 제 마음에 어떤 기쁨이 있는가 하면은요, 식사기도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밥을 먹기 전에 두 가지를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이 맛있는 식사가 제공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고 제 아내의 수고가 있었는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오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 저는 너무나 자유롭게 식사할 수 있는 여건인데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것조차 어려운 분들에게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간단하게 기도하면 돼요. 근데 어떤 분은 그 식사 기도하는데 한 막 부흥회를 하셔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식사할 때 보자, 이번에 누가 제일 짧게 기도하나 보자. 그래 제일 짧게 기도하는 사람을 시켜요. 그렇게 부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식사 기도는 밥을 먹기 전에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거, 10초면 됩니다. 10초면 마음을 담아서 거기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익숙한 신앙생활은 마음을 담지 않을 위험이 있고 그 전부 다 그게 의미 없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금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이 지적하는데요, 그들의 삶이 뒤따르지 않고 마음이 뒤따르지 않는 금식을 이렇게 비판하십니다. 자, 이사야 53장 8절 뒷부분부터 한번 보십시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면, 여기 오락을 구한다는 건요, 금식이라는 게 뭐죠? 금식은요, 우리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강렬한 욕구인 식욕을 의도적으로 억제하는 거거든요. 내 이 욕망을 억제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게 금식인데, 밥만 굶으면서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면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거 안식일도 마찬가지,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예배 한번 딱 드리고 의무 끝, 하나님 이제 나 예배 드렸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멋대로 살아가는 그걸 주일 성수라 그러는 건 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같은 원리 아닙니까? 자, 3절 다시 읽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뭘 강조하시는지 아시겠죠? 금식이라는 행위 속에 그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위가 빠져 있는 거, 그거 무효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오늘 본문 6절부터 대안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이사야 58장 6절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금식의 정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인상적인 게요, 7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 금식을, 내가 지금 밥을 굶는 거잖아요. 내가 이 식욕, 이 욕구를 내가 억제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뭐죠? 7절에 보니까 또 줄인 자에게 너의 양식을 나누어 주면, 이게 금식이래요. 거기에 이웃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그래서 극단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저항하는 게 금식입니다. 난 그렇게 살지 않겠다, 이 정신없이 밥만 굶는 거, 그건 무효다, 그 얘기거든요. 저는 이 6절 7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미가서 6장 6절부터 9절에 보면은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갈라져 있는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자, 6장 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6절 7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교정해 주시는 게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요, 어떤 화려한 종교 행위, 그리고 그걸 과시하기 위하여 막 엄청 지금 떠벌리는 게 느껴지잖아요. 뭘 드릴까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내가 가장 두드러지는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싶은데, 이런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그런 태도보다는 그냥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냥 아까 제가 기도가 뭐라 그랬죠? 가만히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전제가 뭐죠? 진짜 뭐 그냥 졸고 있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가만히 있는다는 그 의미 속에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주관해 주시기를.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내가 주도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그것이 성찰이 아니라 질문하는 게 성찰이다. 질문하는 게 성찰은, 그 주도권은 누가 있습니까?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그 사람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힘이 들어가 있잖아요. 너무 내 자아가 지금 들어가서 모든 신앙생활이 그저 하나님도 내 생각대로, 내 의대로 움직여 주셔야 그게 내 하나님이지. 그래서 무슨 이념의 문제든 그게 어떤 생각의 문제든 절대로 바뀌지 않는 자기 생각을 확고하고, 우리 하나님도 내 생각을 뒷받침해 주셔야 돼. 이게 지금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자꾸 힘을 빼야 돼요. 그리고 뭐 금식을 하든지, 뭐 안식일 주일을 지키든지, 뭐 헌금을 하든지, 어떤 우리의 행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늘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괜찮은 일이겠습니까? 저는 목사니까요. 안 그러면 저는 죽으니까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저 이대로 괜찮습니까? 이렇게 목회하는 거, 이거 괜찮은 겁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질문하는 거, 그렇게 우리가 살아나가면은요, 그렇게 성찰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세요. 성장을 주세요. 우리에게 날마다 저의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교정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이런 소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영적인 성찰을 통해서 주시는 회복의 열매 3가지. 영적인 성찰을 통해서 주시는 회복의 열매 3가지. 첫 번째가 이겁니다. 막혔던 기도의 문이 다시 열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사야 58장 9절을 보면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언어 구조가요, 글의 구조가 이게 접속사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9장 맨 앞에 이게 그 아스라는 부사가 나옵니다. 그게 그때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걸 저 혼자 읽을 때는 구절을 갈로 넣고 이렇게 읽습니다. 화면으로 제가 띄워드리라 그랬는데 한번 보십시오. 구절은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제서야, 그때야 비로소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니까 이 구절의 말씀 포인트는 뭐냐 하면 그냥 막 부르짖는다고 막 소리 지른다고 막 금요 철학기도 와가지고 막 2시간 동안 목이 쉬도록 외친다고 그게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그제서야, 그 앞에 나오는 건 뭐였죠?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아파하는 이웃들의 마음을 품어주고 이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중심과 자세를 회복하고 기도하면 그제서야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듣겠다는 거거든요. 똑같은 맥락으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5절이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여기는 지금 용서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그리하여야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야. 구원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는 더 많이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는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건강한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떨 때는 네가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어떤 그 집사님이 있으면 네가 그분을 용서해라. 그리하여야 이 정신이거든요. 역대하 7장 14절에도 보니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외치는 기도는 그냥 스트레스는 풀릴지 몰라도 하나님의 조건에는 들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이 하나 새벽에 참 많이 제 마음을 뜨겁게 했어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가 했습니다. 기도하고 두 손 들고 우리가 했는데요, 그 다음 가사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그 다음 한번 보세요.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마침내, 뭘 의미합니까? 내가 그냥 막 무조건 금요일 나와가지고 수요일 나와가지고 새벽에 막 소리 질러 막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무조건 하늘 문은 열려야 되고 무조건 은혜가 응답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게 얼마나 주도권이 잘못된 거냐고요. 마침내가 뭘 뜻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분이 응답해 주시기를 사모할 때 그분이 원하시는 기도는 주절주절 입으로 외치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가. 나는 성격적으로 누구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이 나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내가 손을 내미는 일을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 가운데 이 부흥이 일어나거든요.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자 그러면 막 여기 막 체육관 막 드림센터 막 꽉꽉 차게 모여가지고 막 난리도 아니게 막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 원하는 거, 그렇게 안 해도 각각 집에서 길 가다가 차 안에서 나지막하게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우리를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응답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때를 써가지고 정성을 다해가지고 뭘 받아내고 얻어내는 거, 이걸 기도라 생각하니까 질문이 없잖아요. 기도에 질문이 없잖아요 도대체. 아니 무슨 기도에 질문이 없냐고요. 질문이 왜 없습니까? 내가 주체인데 뭔 질문을 해. 하나님 응답해 줘야지. 근데 지금
2시간째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리고 막 또 좀 믿음이 좋은 분들에게 또 이제 막 협박도 막 능하잖아요. 진짜 응답 안 해주실 겁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딸이 그러면 40일 금식해서 고통에 빠지는 걸 원하십니까? 그럼 나 금식 들어갑니다? 이런 거가 기도가 아니에요. 금식이요, 우리 아버지도 금식하다 돌아가셨잖아요. 금식 기도가 비장의 카드로 하나님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카드가 아니고요, 금식은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에서 나오는 게 금식 아닙니까? 항상 우리는 이 질문이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막혔던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많은 성도님들의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영적인 성찰을 통해서 주시는 회복의 열매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웃을 섬길 때 내 영혼도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이웃을 섬기는데 막 내 영혼이 막 살아나네? 이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게 오늘 10절과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줄인 자에게 너의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게 조건이고요. 그리고 11절 결과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익숙한 말씀이 나오네. 맨날 우리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막 이 찬양하는데 100번 찬양을 부르도 물 하나도 물된 동산 같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맨날 물된 동산 같겠고만 부르짖으면 뭐합니까? 10절이 조건이라니까요. 10절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너의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너의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자, 10절을 줄인 자에게 너의 심정이 동하며, 이건 제가 한 거잖아요. 제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하여 제가 이제 내 심정이 그분에 대한 마음이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참 흥미로운 게요, 여기에 나오는 10절에 제가 가지고 있는 내 심정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줄인 자에게 동하는 이 심정할 때 이 심정하고요, 1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여기 나오는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면 영혼, 이게요 같은 단어예요. 왜 안 놀라세요? 지금 우리가 어떤 약한 자들을 향하여 그게 내 마음이 쏠리고 있는 그 단어의 심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헤아려 주시고 만족하게 해주실 때 그 영혼이 같은 단어예요. 이게 둘 다 똑같이 네페시라는 단어인데요, 영혼, 생명, 마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얻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이웃의 영혼을 돌보고 우리의 연약한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너무나 열악한 주일학교 현장에서 그 아이들을 위하여 눈물로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돌봐주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절대로 이런 거 원하지 않아. 너 자신만을 위해 살아라. 왜 손해보고 사느냐. 그래서 요즘 자주 듣는 게요, 내가 왜 손해봐야 됩니까? 이런 말을 옛날보다 훨씬 자주 듣습니다. 이게 이 세상의 영향이거든요. 근데 이게 자승자박이라는 거예요. 최근에요, 지난 목요일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몇 주 전에 우리 주일학교를 살려야 된다 그렇게 설교하면서, 이제 우리 주일학교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그 프로그램과 모델을 지금도 쓰고 있다. 이게 다 바꿔야 된다. 그렇게 이제 주일학교를 살리겠다고 선포했더니요, 참 많은 분들이 다른 교회 분들인데도 연락을 많이 주시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은 만나자는 거예요. 목사님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래서 제가 막 그때 메일이 너무 밀려가지고 일부러 피한 게 아니라 답을 좀 늦게 드렸더니 또 왔어요.
목사님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는데요. 저는 뭐 여기 뭐 어디 수도권의 어떤 분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이 부부가 지난 목요일 날 차를 몰고 대구에서 올라왔어요. 그리고는 대화를 나누는데, 아니 알고 봤더니 이분이요, 그 IT 기획 전문가세요. 그리고 뭐 그런 회사를 몇 개나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일을 하시는 이분이 그동안 한국교회 주일학교 온라인 플랫폼 또 공과 시스템 이걸 개척해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개발하고는 다 오픈하거든요. 그날 함께 참석했던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내 주일학교 가르칠 때 이 집사님이 개발하신 거군요. 아니 그 사업하는 분이 대구에서 지금 분당까지 오셔가지고 오후 한낮이 뭡니까? 오는데 3시간 반, 가는데 3시간 반, 우리 만난 거 2시간, 하루를 그렇게 다 소진하는데 그분에게 하나도 유익한 게 없는데 우리 도와주겠다고, 한국교회 살리는 일에 목사님 힘 좀 내달라고 그만하러 오시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왜 20년 동안 이분은 그걸 손해보는 사이, 이걸 그 특허 내고 이걸 돈으로 한 사람은 한국의 주일학교에서 엄청난 진짜 세상 말로 떼돈을 벌 수 있는 건데 왜 이러시는 건가? 그리고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분 부부에게서 이사야 58장 11절의 은혜를 본 겁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처음 만난 50대 초반인데 처음 만난 부부라서 내막은 몰라요. 그런 한 가지 알겠더라고요. 남편이 아내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듯이 이런 일을, 이런 선한 일을 이렇게 해왔고 이러기를 원한다고 너무너무 부부가 그 마음이 막 확 가득 있었는데 하나는 내가 알겠더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이 물된 동산 같은 자들이 누리는 그 평안함, 얼마나 부부가 그게 참 인상적이었거든요. 우리 교회에도요 이런 분들에 대한 설명을 하라 그러면 우리 한 서너 시간 설교해야 돼요.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한 건만 제가 할게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제 부장님으로 섬기는데요, 제가 볼 때 좀 과하셔요. 이 교사들 밥 사주고 애들 밥 사주고 하는데 이건 좀 저는 원치 않거든요. 아니 교회가 예산이 있고 다 그런데 개인이 너무 과하게 그 물질을 쓰는 건 저는 동의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아내랑 또 이제 친구 뭐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친구 남편이고 이래서 제가 아내 통해서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2가지를 딱 얘기했대요. 아내가 저에게 전해주는데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물질로 조금 섬기는 이건요,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섬김에 비하면 이건 가장 작은 일인데요. 그 다음 2번째가 감동이에요. 이제 곧 퇴직하는데 이제 물질적인 여유가 이제 퇴직하고 나면은 이제 없잖아요. 이제 곧 퇴직하는데 물질적인 여유가 있을 때 마음껏 섬기고 싶다. 이 부부를 제가 알거든요. 얼마나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금술이 좋고 주님 안에서, 그리고 또 인천에서 오세요. 인천에서 서울 강동구에 계시는 어른을 모시고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주일학교 다 하고 다시 인천 서울 강동구에 가서 모셔다 드리고 인천으로 가는, 이건 완전히 중노동이에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거든요. 뭐 이런 사례를 들자면요 1-2시간 갖고 안 됩니다. 왜 할까요? 이 원리를요 여러분, 이거는 머리로 받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섬길 때, 이웃을 돌볼 때 내 영혼도 살아나, 내 기쁨도 살아나, 내 인생에 물된 동산 같은 은혜를 내가 누려. 이건 경험해야 하는 맛이거든요. 마지막 3번째로요, 영적인 성찰을 통해 주시는 회복의 열매 하나 더 있는데요,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내게서 날 사람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이 말씀은요, 죄와 불순종으로 나라가 망해버린 그들이 이제 포로에서 다시 이제 해방이 되고 다시 이제 성벽을 쌓아가고 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건, 자 12절 앞에 다시 보세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주체가 누구라고요? 다음 세대예요.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꿈을 꾸어요. 현재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런데 저는 지난주 우리가 이곳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젊은 예배, 젊은 사람들이 주도하는 예배, 지난주 그 3040 매 한 달에 한 번마다 감동이 돼. 우리 청년 교우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꼭 집에 가셔가지고 그들의 찬양을 다시 한 번만 들어봐주세요. 정말 부탁해요. 그 마음에 이 노래 하나 잘하자가 아니잖아요. 이 예배에 동참하며 뭐를 이렇게 맡겨주고 물꼬를 터주니까 거기에 모든 걸 거는 젊은 세대를 제가 보면서 우리가 꿈을 꿔야 되는 거구나. 어떤 꿈을 꾸는 겁니까? 12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에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자녀에게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 꿈을 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꿈을 품고 다음 세대 살리기, 우리 청년부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지금 주일 오후 2시부터 드림센터를 다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후에 가면 막 청년들이 막 덕실덕실하면서 거기서 지금 예배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이곳에 모여 같이 꿈을 꾸면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 이게 첫 번째 과업. 또 두 번째는 꿈 넘어 꿈 프로젝트. 경상도지요, 전라도지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충청도지요. 여러분 오는 토요일까지 지원이 마감되는데요, 미자립 교회를 포함하여 100명 이하 작은 교회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청빙이나 개척받은 지 10년 이내의 교회들 대상으로 교단을 불문하고, 저는 거기에 선반에 근처도 가지 않습니다. 내 아는 사람 뽑게 될까 봐. 공평하게 하나님, 우리가 이 작은 교회, 약한 교회, 또 작다고 다 약한 거 아닙니다. 미자립 교회 잘 섬기는 역할을 감당해 주실 줄로 힘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만 소도 파수 운동 250억 들어간 그 비용을 모두가 다 이거를 다시 이제 회수해 가지고 한 10년 20년에 걸쳐서 250억 전부 요 용도 외에는 쓰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작은 교회를 섬기고 그 다음 목사님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드림 사역원에 대한 꿈 계속 의도적으로 반복합니다. 70년대 가장 상징적인 언어가 저는 바퍼, 배고픈 사람에게 뭐 이것만큼 의미 부여가 되는 표현이 있습니까? 바퍼. 그럼 오늘 우리 시대의 바퍼가 뭘까? 오늘 우리 시대는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고픈 시대인데, 마음이 고픈 이 시대. 그래서 우리 드림사역원에서 이것들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너무 고맙게도 머리를 싸매고 지금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마음이 고픈 대표적인 그룹을 먼저 우리가 선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립 언둔 청년들과 그들의 부모님이에요. 이제 이들을 우리가 잘 섬겨나가기를 원하고, 이분들만이 아니에요. 어른들,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일찍 퇴직하고 우리 남은 시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뇌하는 어른들에게 우리 드림 사역원에서 그들에게 길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꿈을 저는 꾸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짧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난 4월 달에 고립 언둔 청년들과 그 부모님들을 초대해가지고 우리 반상이라는 그런 주제로 시간을 가졌는데 눈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고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고립 은둔 자녀로 인해 지쳐있던 부모님들을 초대했습니다. 오늘만큼은 누구의 엄마 아빠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쉼을 누리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봉사자들은 기도로 준비하고 통해 부모가 아닌 자녀의 자리에서
그 마음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제 희망을 찾기 시작한 게 그 동굴이 터널이 되더라고요. 또 주변에 이제 제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어려움을 가지고 이제 오는 목요일부터 6주 동안 고립원둔 자녀 부모 교실이 열려지는데요. 이제 이게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대에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마음이 고픈 분들을 세대를 불면하고 연령을 불문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해 나갈 텐데, 중요한 게, 결론으로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 이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런 의미로 이 의미를 설명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장차 오실 메시아의 회복 사역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 사역으로 치유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교회는 마땅히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곳이 되면 큰일 나는 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공식적으로 약속을 드립니다. 매년 30억씩 우리 드림 사역원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지만 절대 여러분에게 부담 드리지 않을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이게 강제로 억지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그러나 1년에 한 번씩만 하나님 우리가 십시일반하여 헌금하는 이 일이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 작은 도시락이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의 도시락이었잖아요. 하나님 이 교회에서 그렇게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10절 11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너의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너의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너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려니 너는 물낸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이웃을 섬기고 돌보는 것이 이게 손해고 희생이고 그런 저울질하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풍족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배려라는 걸 머리로서가 아니라 가슴으로서가 아니라 삶 속에서 그것을 맛보고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주시는 무너진 데를 보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원리로서가 아니라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논리대로 십자가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것이 실제로는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는, 풍요하게 만드는, 우리를 너무나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걸 머리로서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삶에서 맛보아 아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우리 드림 사역원을 위하여 헌금을 드릴 텐데 이 헌금이 한 푼도 허튼 데 쓰여지지 않도록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막아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헌금을 드릴 수 없는 손길에게 괜찮다, 네 마음 이미 다 받았다, 주님 말씀해 주시는 은혜로운 헌금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헌금 하시겠는데요.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중심이 되지 않는 어떤 섬김도 다 무효입니다. 십자가를 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날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번 더 이렇게 선포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내 소망이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내 생명이 있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를 따라 금식하는 거 아무 소용없다 말씀하심을 따라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신앙생활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하는, 그 날마다 성찰하는데 하나님께 질문하는 성찰이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 이대로 괜찮습니까? 아버지,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은혜를 구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연약한 이웃을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윤택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 원리를 우리가 살아내는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살려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우리 무너진 가정을 이렇게 세워줄 것이고, 그들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는 주역이 되기를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통성으로 같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죽인 자에게 너의 심정이 동하여지기를 원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너의 빛의 감정에서 떠올라 너의 어둠이 낙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를 물된 동상 같은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섬길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도 은혜로 살아난다는 것을 맛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에게 우리의 심정이 동하기를 원합니다.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하나님 우리가 헤아려 알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 연애를 가지고 이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부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심 이 예배의 기쁨 한 주를 살아내는 아름다운 동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종교 행위가 아니라 마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오늘 만족하게 하며 생명을 강구하게 하시는, 우리 문을 열게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에 마음을 쏟으며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너의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속고 있습니다. 너 자신만을 위해 살아라, 손해보지 말고 어떤 것도 엉켜진 것 내려놓지 말아라, 그게 행복의 길이라고 어릴 때부터 우리를 가르쳐 왔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을 진심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돌봐주신다는 이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 때,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애를 쓸 때 거기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선하게 인도하심을 아버지 삶에서 맛보아 아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